예, 오늘 화요일 저녁 예배에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통한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한 협의회 동안에 신학생들이 노년의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선교사님은 어떻게 모든 성경 말씀을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여러분이 기차를 타고 집에 가기를 원한다면 기차 시간표를 보고 출발 시간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기차가 오전 7시 30분에 떠나는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타길 원한다면 더 이상 의문 없이 다음날 기차역에 가서 기차를 탈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기차 시간표를 사용하는 것처럼 저는 지난 50년 동안 성경과 거기 있는 계명의 말씀들을 그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수많은 죽음의 위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와 교훈들이 진실되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 말씀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였을 때 저는 이 지시들을 따랐으며 어떤 위험에서도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러분도 그같이 한다면 유사한 체험을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순종을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저희가 함께 그런 믿음의 순종을 통한 영적인 체험을 또 그러한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시인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튼튼한 닷이 필요하다라고 썼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부족으로 견고한 기초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긴장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 닥칠지에 대하여 불안해하는 삶을 많이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애 가운데 이와 같은 견고한 기초, 의지할 만한 이 표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이런 튼튼한 기초를, 의지할 만한 표준을 찾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우리의 생애를 위한 견고한 기초를 공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터 위에 정말 우리의 영혼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분명한 이 표준 또 튼튼한 기초를 세우실 수 있는 분인지를 우리는 그분이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시편 99편 4절 이 루터의 독일어 번역 가운데 보면 당신께서 옳은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외에 아무도 분명한 표준이나 법칙을 더 확실하게 영원하게 바꿀 필요가 없는 그와 같은 것을 세울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지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을 가지고 생명을 위해 살기 위한 가장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 지구가 해와 달로부터의 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요즘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한쪽에선 폭염도 또 홍수도 기근도 일어나는 것을 통해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자연 환경들을 잘 보존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그런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떤 쪽에서는 부를 더 많이 축적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쪽에서는 그만큼 더 어려움 가운데 곤란한 그러한 환경을 또 더 삶의 위기 가운데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신만 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쪽에서는 이 부스트샷이라고 하죠. 3차 접종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이 최선의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자국민들에게 공급하여 하려고 하는 선진국의 노력들이 있는 반면에 어느 쪽에서는 이 백신의 그러한 이 수혜를 받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내몰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이런 윤리와 도덕에 있어서도 인간들의 행복을 위한 법칙들을 주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이상한 현상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들이 순종하기를 꺼려하기도 하고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부터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탄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보이지 않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온전히 순종하고 믿고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이들에게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414쪽에 보면 사탄은 세상을 사로잡을 뿐 아니라 그의 속임수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공헌하는 교회들을 부패시키고 있다라고 하였어요. 사단은 이 마지막 때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혹시키는 속임이 더욱 강렬해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인들에게 보내는 기별의 말씀 가운데서도 눈멀은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 영적인 안약을 사서 발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하여 우리의 이러한 순종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려면 한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최소한 성년이 된다라고 하는 때를 생각을 해보면 한 20세 정도, 그죠? 우리가 생애를 그리스도께 매일 드리며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는데 이 관계 가운데서도 성장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즐겨 순종할 때 우리의 경험은 자라나고 성숙해지고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한 분량에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내가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믿음의 순종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의 말씀입니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0년 7월 1일 내용 가운데 보면 율법을 지키려는 자기 자신의 의로운 행위들로 하늘에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순종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의 의로운 행위들은 자신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서 그가 자원하여 즐겨하도록 역사하셔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인간적인 그런 노력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며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길을 정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요. 그들은 불가능한 일을 성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지 않는 한 그들이 하는 모든 수고는 결국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순종의 목록이 얼마나 길든지 짧든지 요점은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서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순종을 많이 강조하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순종의 부분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시물교훈 145쪽에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을 조건으로 약속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손으로 쓰시고 모세에게 주신 그 계명들을 우리가 즐겨 순종하여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순종이 하나님을 아는지의 여부를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또한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또한 순종은 남은 자 곧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의 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그들이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그 중요한 순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순종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3절로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그 안에 사시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심령의 보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시는 그 의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그러한 이 감동과 또 교훈에 순종하여 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서도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순종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 성령의 교통하심 없이 순종하는 것은 이 외적인 순종, 부분적인 순종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58쪽에 보면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 없이도 행동이 외부적으로 방정한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덕망을 넓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예모 있는 생애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는 자존심이 우리로 하여금 누추한 모양을 피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기심을 가진 자도 너그러운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의무감에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듯한 삶을 그렇게 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이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참된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참된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실 텐데 자동차는 쓸모가 없을 때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입니다. 만일 휘발유가 없으면 휘발유를 채워 넣든지 아니면 움직이려면 밀든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미는 것보다 휘발유를 채워 넣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순종은 이렇게 휘발유가 없는 차를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밀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를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지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자라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령을 요구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자원하는 그러한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구원을 받나요?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자신을 굴복하여 드리는,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애가 지속되는 동안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토기장이가 이렇게 진흙을 가지고 빚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토기장이는 다만 자기 손에 있는 진흙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빚어주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의 자신을 그분 앞에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된 노예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가라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로의 계단 43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놓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전적인 변화, 즉 우리 온 성질의 탈바꿈이 요구되는 고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주님께서 뜻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이 최고의 삶을 영원한 자유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을 온전히 토기장이 되신 그분께 내어 맡기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대소망 668쪽에는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이다.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죠. 젊은 부자법관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을 마음에서 우러나와 지킨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섞어 놓으실 것이다. 이것이 토기장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충동을 실행에 옮기는 데 불과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 스스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정말 주실 때 그것에 즐겨 순종하게 되는 삶으로 정말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 의지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그분 앞에 의탁한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길을 온전히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흔히 그 내비게이션, 이 신적인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인도자로 모실 때 우리가 그렇게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운전하면 되나요? 우리의 이성을 여전히 사용하며 운전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결국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교통이 혼잡한 데를 피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선택하여 운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하늘의 지도자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지혜와 감동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을 즐겨 순종하여 선택하여 따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인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그분께서는 분명하게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순종은 우리의 자신의 유익과 축복을 위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천연 법칙이든 영적 법칙이든 정말 신성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즐겨 순종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축복들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이 도덕이든지 그러한 또 율법의 그러한 삶을 양심의 소리를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하여 축복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법칙까지 생각하며 따를 때 거기에는 더 놀라운 초자연적인 축복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얼마만큼의 순종을 기대하실까요? 조금일까요? 많이일까요? 혹은 온전히일까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 모세의 생애 가운데 분명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는 사명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길, 사명의 길을 따라 나설 때 당장 죽일 것 같았던 이 천사가 위협하는 몸짓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요구 가운데 그 아들에게 할례의식을 거행하는 것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순종의 공과를 온전히 다 이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조와 선지자 256쪽에서도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시련의 때 의인들은 하늘 천사의 봉사를 통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안전이 없을 것이다. 그때 천사들은 하나님의 교훈 중 어느 하나라도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 순종이 우리의 보호를 위하여,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주어지는 그 축복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그러한 사랑에 또 능력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정말 귀한 보호와 또 승리의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의사가 어떤 것에 대한 처방을 해가지고 치료를 위한 그러한 좋은 회복의 지시를 내린다면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진단하고 방법을 제시해도 따르지 않는다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더 크신 의사 되시는 하늘 아버지께는 다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주여 우리를 회복하여 영생을 얻도록 재창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 따르느냐 하는 것은 이 땅의 일시적인 그런 생명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복된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이 구리뱀 사건을 통하여서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구리뱀을 바라봄으로 믿음을 표현했기 때문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와 그 가족 식구들, 앞일을 그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그들은 방주를 지었고 그 경고하심을 받아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그 집이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은
우리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드린 모든 소유와 시간은 결코 후회함이 없는 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일을 비웃으며 정말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믿음으로 앞일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참된 영원한 구원을 위한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우리의 가족과 또 성도와 이웃들이 함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분을 즐겨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가며 이와 같은 고백들을 성경의 경험담의 이야기들처럼 우리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것들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승하며 내 입에 꿀보다 더하고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한다. 그것은 내게 큰 평안을 준다. 이와 같은 이 순종의 삶을 통한 참된 기쁨과 이 평안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삶에는 귀한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혼인잔치를 통하여 기적을 낳은 순종의 단계들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지시로 종들은 예수님께 대한 신뢰를 쌓았습니다. 종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함으로 신뢰와 자원함을 표현하였습니다. 마리아와 종들은 실제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데 기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적은 마리아와 이런 종들의 준비 단계들 없이는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의 결정과 순종에 이르는 준비의 단계들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삶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니엘과 그 동무들에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런 거룩한 협동의 일을 통하여 참된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와 왕 486쪽부터 487쪽에도 여기에 거룩한 협동의 원칙의 사역이 나타나 있으며 이것이 없이는 참된 성공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뜻을 정하고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지 결코 우리의 노력의 대치물로서 주신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런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꿈을 찾는 데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 그런 주님의 심정으로 사역하는 일에도 기도하는 일에도 주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위한 뜻을 둔 노력은 우리가 즐겨 순종하여 행해야 하는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역은 무엇이며 예수께서는 우리 안에 어떤 배역을 맡으셨을까요?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배에 그분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배를 운전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분을 깨워 우리의 선장이 되실 수 있도록 내어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그러한 교훈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스스로가 살아보기 위하여 온갖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가장 좋은 것은 선장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온전히 해 주실 수 있도록 내어 맡기는 즐겨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홀로 다 하시는 것 아닌가? 꼭 그것만은 아니죠. 그리스도의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의 가장 큰 기만은 진리에 동의하기만 하면 의가 성립된다는 생각이었다고 했어요. 결국 반응하여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의가 성립됐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사람의 협력 없이는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의 변화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순종의 그러한 모본을 보이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잉태될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인간적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계집종 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하여 그의 생애가 온전한 순복의 삶을 통한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열 문둥병자의 경우에서도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그들이 외쳤을 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 대신 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순종의 다른 모본을 생각을 해보면 나아만의 치유를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그가 담가야 되는 일을 대신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몸을 7번 담근 후에야 문둥병이 치유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역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그러한 삶에 일어나는 귀한 축복을 현 시대에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재림교회에서 막 침례를 받은 젊은 부부가 이 독일의 한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이 마리에나는 첫 아이가 만삭이 되어 있었으며 건강 때문에 교사의 일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직장을 찾기 위해 남편 루디는 여러 곳을 찾아다녔지만 끝내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저축한 돈은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동전도 채 남지 않아가는 형편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해둔 돈봉투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11조 돈봉투였습니다. 아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돈이 다 없어지면 하나님의 돈을 사용할 유혹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 그것을 집에 두는 거는 현명하지 않으니까 내일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가보는 동안 그 돈을 가지고 합회 사무실에 가서 재무님에게 그것을 드리고 와. 그리하여 남편은 아내의 이야기대로 형편을 이야기하고 재무님에게 그 돈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재무님이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후에 당신을 위한 직장이 구해진 것 같으니까 이 주소로 가서 이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30분 뒤에 그는 채용이 되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웠지만 11조를 구별하여 순종의 믿음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관여하셔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품성을 위해서도 그와 같은 귀한 삶을 또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한 훌륭한 사례입니다. 정로의 계단 73쪽에 날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 마침내 그는 자기 주님에 대한 사랑에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의 조급하고 야심 많은 성민은 그리스도의 조성하시는 능력에 맡긴 바 되었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능력은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였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 그의 품성을 변화시켰다. 이것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생기는 확실한 결과이다.
주님께서 주님 닮은 품성의 사람을 찾으시기 위하여, 자신의 것을 찾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우리가 그 가운데 속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그분께서 그분 닮은 품성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탈옥수도 감옥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한 탈옥수의 간증입니다. 저는 재림교인 가정에서 태어나 19살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6년에 살인죄로 3년형을 받았습니다. 지금 5년째 감옥에 있습니다. 저는 2017년도에 탈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안식일 후 한 여인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결학은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월요일에 저는 재림교회 서점에 가서 그 책을 구입했습니다. 저 자신도 놀라울 정도로 저는 그 주일에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성령 없이 살아온 지난 생애 동안 가졌던 저의 내적인 공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저는 저의 온 생애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8년 저는 감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수하여 돌아간 거죠. 저의 탈옥은 용서를 받았고 모든 것보다 극적인 사실은 지금 저의 재판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법원에 상소하였고 이 책을 다 읽은 후에 깊이 회개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는 희망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기도봉사의 인도자입니다. 여기 바라와기 감옥의 수감자들 가운데 그 책자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수감자들이 이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주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탈옥수가 성령님의 귀한 감동을 통하여 그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이제는 그 안에서 기도하고 수감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이 삶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께에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정말 성령의 역사를 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와 같은 순종의 그러한 삶을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침례 요한의 경우에서도 정말 옥중에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정신, 어디에서 그런 순종의 정신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 가운데 계실 때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정말 이와 같은 이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무한하신 지혜와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랑과 능력 가운데서 가능한 최선의 생애를 살도록 우리를 위하여 온전한 지침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께서는 우리의 최선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하여 당신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당신의 방법들의 온전한 신뢰를 주시고 순복과 순종하는 온 마음과 함께 모든 일에서 당신을 따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